믿음의 기본기 첫 번째 시간, 왜 우리는 죄인인가요? 가끔 지인들을 만날 때 구원이 뭐야? 은혜가 뭐야?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야?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녔으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나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야? 구원이 뭐야? 은혜가 뭐야?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아담을 왜 만드셨어?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 죄 지을 거 아셨어? 모르셨어?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기독교를 향한 질문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해 보십시오 하면 대답을 못해요. 네,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알아질까? 그냥 절대 알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 또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순살 아파트 아시죠? 제가 순살 아파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순살 아파트가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뼈가 없는 게 문제죠. 예, 뼈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건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건축의 설계대로 모든 재료들을 써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축 자재물을 뺐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기를 배울 때 독학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갖고 독학으로 배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독학하는 분들은 기본기 훈련을 많이 안 합니다. 독학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열심히 스킬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방법들을 익히지 기본기 훈련을 많이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 아는 그 형제가 드럼을 배우러 갔는데, 드럼을 배우러 갔을 때 드럼 학원에서 정말 3개월 동안 패드만 쳤대요. 박자 연습만 시켰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걸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맨날 이거 해야 되냐? 그 선생님 맨날 이거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익히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친다 할지라도 박자가 흔들리면, 드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박자였지 않습니까? 그게 흔들리면 드러머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의외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다 아시죠? 30년, 40년 다녔는데, 뭐 10년, 20년 다녔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우리의 체면 때문에 또 궁금한 것도 있고, 이건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디 위에 자랄까요? 말씀 위에 자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믿음이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기본 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리될 때 그 바른 지식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이단의 유혹도 많고 거짓된 잘못된 진리들로 우리를 꿰려는 수많은 미혹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재무부에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그러한 전문 요원들을 양성할 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위조 지폐를
훈련하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전문 요원들, 그들에게 위조 지폐를 많이 깔아준 다음에 이거를 잘 훈련하고 잘 익혀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달러를 줘서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익히도록 합니다. 그럼 그 어떤 위패를 갖다 줘도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기본기가 확실하게 잡혀야지만 영적 공경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남은 하반기에는 이 믿음의 기본기를 잘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가 몇 개월 남았죠? 9월달 어느 정도 가고 있고 명절도 있고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기독교 에센스, 여러분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 아세요? 기독교 에센스라는 이 기독교 기본 믿음의 정수를 담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기는요, 한번 익혔다고 해서 한번 들었다고 해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 묻어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익히고 그런 반복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영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외에 나갔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질문할 정도는 되는데 그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해줬어. 근데 대답이 길어져.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알아들으면 질문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질문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질문할 정도만 신앙생활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훈련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기를 우리가 함께 다지려고 하는데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묻어나야 돼요. 그러한 삶을 위해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익히고 반복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세상과 대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정예화된 군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탄이 딱 쳤을 때 그냥 훅 넘어가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는 아니고요. 정말 힘없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공격을 안 합니다.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군대 같은, 군인 같은 주님의 강한 군사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믿음이 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단이 강하게 공격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방어하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기본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왜 우리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제가 왜 죄인인가요? 저는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 불신자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불신자가요, 굉장히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성경이 왜 당신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성경의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누가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때리고 남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건 굉장히 잘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우리가 시선 한번 돌려보면은, 여러분 뉴스 한번 보죠. 당장 네이버 뉴스만 봐도 좋은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기사,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그런 기사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볼까? 그럼 그 댓글에 마음이 참 따뜻해 훈훈해지는 기사네요. 아직도 이런 기사, 이런 댓글들 달리잖아요. 그런 기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범죄와 폭행과 이런 안 좋은 뉴스들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 해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사냐면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간대해요. 남한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운전하다가도 급한 일이 있으면 저는 끼어들 수 있지만 남은 끼어들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낄 수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이기주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남들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남은 배려 안 하고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요, 근본적인 죄와 지엽적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요? 근본적인 죄와 지엽적인 죄. 여러분, 지엽적인 죄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폭행하는 이런 실제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지엽적인 죄를 뭐라고 하죠? 죄의 열매라고 하죠. 죄의 열매, 실제적으로 죄 짓는 거, 남을 때리고 폭행하고, 때리는 게 폭행이죠. 빼앗고 갈취하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인간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 예. 자기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원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죄의 열매들, 지엽적인 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싶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죄의 열매죠. 지엽적인 죄죠. 그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단순히 남 안 때리고 그냥 남의 거 안 뺏고 이러면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뱀의 유혹에,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사탄이 앞잡이였어요. 사탄은 원래 이렇게 일합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가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어떤 도구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파멸시킵니다. 그게 사탄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 사탄의 앞잡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걸거든요. 사탄이,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질문한 의도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몰라서 질문한 겁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했습니까?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디아블로스. 제가 수련회 때 한번 말씀드려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뜻이 뭐라고요? 이간질하는 자, 의심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요 두 마디로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멀쩡한 음식도요,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좀 상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멀쩡한 음식도요, 괜히 먹기가 싫고 상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의심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의심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 빼놓고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다 안 주셔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거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남들과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혹시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괜히 내가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내 마음 가운데 아, 나는 왜 이래? 원망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방법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요,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뱀의 질문에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 반응하는 이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굉장히 이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괜히 뱀의 이야기에 마음이 요동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에덴 동산 전체의 먹거리였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을 수 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요것만은 먹지 마. 중앙에 배치했으니까 얼마나 잘 보입니까? 혹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중앙에 배치해 놓을게. 야, 요거 빼고 나머지 다 먹어. 다 먹어.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굉장히 극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실 의자가 300개입니다. 300석이거든요. 근데 300석인데 자,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한 자리, 요 자리는 앉지 마시고 여러분 나머지 다른 자리 마음껏 앉으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자리에 앉지 말라고? 나 예배 안 드려. 왜 여기 못 앉게? 나 여기서 예배 안 드려. 이런 거예요. 지금 하와의 모습이.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든 앉을 수 있어요. 다 주신 거예요. 요 앞자리만 앉지 말라. 한 자리, 요 자리 비워도, 여기 자리는 강사 자리니까 비워도. 그랬는데 나 안 해. 나 예배 안 드려. 지금 하와가 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인간이요 그 사탄의 그 악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단 두 마디로 이 인간을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이길 수 있지만 인간이 거기에 대해 반응한 거예요.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와가 처음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6절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아담에게 같이 죄 짓자. 죄의 전염성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내가 죄 짓잖아요. 죄는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죄로, 또 다른 죄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죄는 늘 공범을 찾아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이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줬으면, 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걸 줬으면 아담이 그거를 보고 어디서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한 거리낌도 없이 바로 그걸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생각이 없어요.
옆에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생각하고 사세요. 시작. 생각하고 사세요. 생각이 없어 보여. 아담이 생각 없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생각 없다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결국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먼저 물으십니까? 아담에게 먼저 물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을까요?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말씀을 책임지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인간과 자연과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죄악의 굴레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권한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야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비참한 존재로 추락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덫을 놓고 난 다음에 걸리기만 해봐, 바로 심판할 거야. 약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심판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넌 사탄의 자녀야, 굉장히 저주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데,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탄이 다스리는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의 굴레 속에 빠져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정반대의 어둠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어둠의 성품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의 성품, 갈라디아서 9장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서 그냥 이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신기하죠? 이러한 성품들이요, 이런 죄악의 성품들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 세상의 죄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보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보면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반응은 죄인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셨나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원죄,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다시 너 찾아올 거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3장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5절로 가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 구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고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이 다스리는 이 세상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죄인입니까? 왜 우리는 죄인인가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요?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왜 우리가 죄인인가요? 왜 나는 죄인인가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도 못해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정리돼야 됩니다. 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왜 지엽적인 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이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죄가 이렇게 인간에게 들어왔구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거짓말하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